오늘 설교는 주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 앞에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사람 앞에서 실수나 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행동을 조심히 하고 또 조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부유하고 또 남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여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한나 하면은 서원 기도로 아이를 얻은 여자, 그렇게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쭉 가서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비단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슬퍼하며 서원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를 올렸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를 나의 몸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영적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들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백성들이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논어에서도 가서 보면 굽은 자 위에 곧은 자를 두면 백성들이 따르지만 이 곧은 자 위에 구부러진 자를 두게 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영적 지도자가 더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 지도자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주중에 통화하는 분들마다 또 일본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남묘 호랭케교, 신천지, 무속신앙과 같은 사입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치 경험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공감하며 국정을 운영할지를 두고 심히 염려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는지 그것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게 되면 차차 알게 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람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 부족합니다. 우리 입맛에 다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많이 세워지기를 놓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대통령이 이 세상의 모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관장하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나라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주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극명하게
대치되는 구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12절에서부터 17절 한번 봐보세요. 그 내용들 쭉 보시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사악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서 12절, 21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의 신실한 태도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책망을 받고 그에 따른 심판이 확정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호의를 입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뒤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는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34절하고 35절을 가서 보면 3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그들이 한날에 다 같이 죽게 된다라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또 35절에 가서 보면 신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일으킨다고 또 그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거르리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으로 끝맺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스로 뛰어났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한 딜레마를 겪게 돼요. 사무엘은 원래 하나님께 호의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가만히 놔둬도 잘 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 능력을 줬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서 나중에 그럴 일을 잘 치를 수 있는 어떤 DNA를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배경을 쭉 봐보세요. 타고나서 그랬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의 의지가 뛰어났어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만 서려고 노력했던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 절대로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우리도 어때요? 그러한 사람들처럼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너는 이 사람들과 달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비록 쓰임새는 다 다르겠죠. 얼만큼 또 쓰이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나름대로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게 정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안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한나의 비장한 믿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또 사무엘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때요?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전투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한나가 주님께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전 생애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는 내용이, 서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한나에게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맹세한 그 기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다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젖을 떼는 시기를 제가 이렇게 쫙 조사해 보니까,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세계적으로 부모들이 자식이 젖대는 게 보통은 2돌에서 4돌이래요. 그 사이에 뗀다고 합니다. 자,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사무엘이 부모 곁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 손에 맡겨진 때가 언제였을까요? 한창 부모 손에서 자라야 할, 보통 2살에서 4살 이때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를 맡은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불량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였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무엘이 그 눈치를 보고 자라기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실마리가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11절을 보겠습니다. 예. 11절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또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으며, 계속해서 21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한 날을 찾아오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고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자랐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주 앞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사람 손에서 자란 것 같지만 아니요. 사무엘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3, 4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환경 속에서 눈치를 보며 외롭게 자랐지만 정말 주 앞에서 자랐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 봐서 여러분 대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예, 가장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이죠. 이 엘리 제사장의 눈치를 보며 자랐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뭘 좋아하는지 자꾸 관찰하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부모가 좀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두 딸을 맡았는데 그 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애 두 딸은 그냥 버려두고.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됐고요. 둘째 아이가 한 3살, 4살밖에 안 됐습니다. 둘째 아이가 우리 첫째 아이하고 같은 나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갖다가 집에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짜장면 시켜주고. 그렇게 방치된 채로 자라서 이제 이 아이를 우리 다녔던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키웠어요. 여기 오산 지역의 어느 교회에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아이를 초등학교 때까지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어른들 자꾸 눈치를 봐요. 저분이 뭘 좋아하지? 자꾸 좋아하는 말 해주려고 그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 안쓰러웠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자라야 정상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생존 본능이죠. 사람 눈치 보며 자라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일까 이렇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게 자랄 법한데 성경은 전혀 그런 기미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자란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 앞에서 자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니까 마침내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없는 어린아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한두 달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눈치 보이고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댔어요. 사무엘이 분량상 성경에다가 자신의 어떤 성장 배경을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면 분명히 그 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꼭 물어보려고요. 그때 어땠어요? 어떻게 자랐어요?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사무엘의 그 감정이입해서 어떻게 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애로움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또 아버지가 끔찍히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 오냐 하면서 자랐겠어요. 이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명성을 등에 업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한 자들이었다고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은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악용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희생물을 갈취하고 빼앗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12절에서부터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놓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17절은 그들의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희생물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헌물이었고 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한 형식이나 절차, 이 마음가짐은 주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심지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이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발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종을 달고. 종소리가 안 들리면 움직이지 않는다 소리잖아요. 죽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줄을 갖다가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줄을 갖다가 잡아당겨서 그 사람의 시체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과거의 이 제사는 아주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정말 대놓고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를 되게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잔소리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경홀히 여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하가 맞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될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에 인간적으로 봤던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벌벌벌 떠는 걸 보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죽은 자처럼 벌벌 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보게 되면 마치 죽은 자처럼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정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죠. 각자가. 전부 다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모여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모였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들이 모였을 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뭘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직까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예배 형식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미까지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의미까지 퇴보된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 여러분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우리 당시에 인간의 죄가 속죄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이 주님께 드려지는 희생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엄중한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어느 쪽이 더 엄중해요? 신약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본문의 18절에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으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이 제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어떤 제사자의 직무를 도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예배로 주님을 섬겼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자세하게 관찰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것마다 열심히 했을 거예요. 짐승을 잡을 칼도 열심히 갈아놓고요. 짐승을 태울 불도 정성껏 준비하고 물두멍에 물도 깨끗한 물로 갈아놓고 또 넛으로 된 대접도 깨끗이 닦아놓고 성전에 놓을 빵도 어때요? 열심히 준비하고 또 7 등잔 때도 꺼지지 않도록 잘 살피고 하여튼간 이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성실하게 섬겼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을 보시고 이 어린아이가 그때부터 그렇게 섬기니 마음에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셨겠죠. 이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세우신 겁니다.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께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예배 가운데 주를 잘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주간의 삶이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혹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우리에게 그러한 죄로 인해서 얼룩진 흠이 있더라면 예배 전에 와서 또는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내 행동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제 바로 고쳐야 됐구나, 그런 계기를 삼아서 다시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자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는 고사하고 회중의 성막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웠다고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여자들과 더불어 가늠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 일이 제사장 엘리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엘리가 들었다는 것은 소문이 쫙 났다는 소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두 아들들이 이러한 죄를
한두 번 저지른 게 아니에요. 아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다는 거죠. 이때 이제 엘리가 이 두 아들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를 책망한 내용이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을 범법하게 한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하겠지만 사람이, 재판관을 말합니다,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아들은 이렇게 아비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엘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책망한 거 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쭉 보면 죄를 미워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미워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봐보세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죠. 모세가 죄를 지을 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찾아와요. 항상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예수님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회개하길 바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죄 짓는 사람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훨씬 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냥 꿈꾸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종교인들처럼 가볍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징계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정말 계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가서야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린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세요. 지금 이 엘리 두 아들들 봐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어요? 이 두 사람을 죽이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죄를 져도 다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공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 죄는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회를 듣고도 나는 여전히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징계를 피하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그 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양심 속을 꾹꾹 찔러요. 그리고 우리를 알게 해줘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그것에 아주 민감하게 찔림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주 앞에서 우리 주님을 섬겼고 주 앞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정말 내가 행동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날마다 그렇게 조심한 가운데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제사장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직업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열심히 내 입을 채우고 내 배 채우고 그렇게 살 거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컸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 29절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9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거처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고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자, 앞에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엘리에게 네 아들들을 너는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겼다. 더 귀하게 여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성장 과정에서 잘못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주의 훈계로 그들을 성장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마냥 예뻐하기만 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가서 보면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또 잠언 22장 15절에 가서 보면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나니 바로잡는 해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다못해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던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이들에게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 어리석음은 해초리를 때렸을 때만 물러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해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냐 잘해줬다라고만 칭찬하게 되면 그것이 잘된 건 줄 알고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집에서 뭐 소년 법원인가 뭐 하는 그런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판사가 아이를 갖다가 어린 아이들이 애를 죽였어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아이들에게 책망하면서 훈계하면서 그쵸? 얼마나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이 두려운지 아느냐 하면서 가르치면서 법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판사가 어차피 법 처벌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아주 무서운 범죄자가 된 거예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죄를 져도 법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결국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한날에 같이 죽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 쭉 가서 보면 4장에 가서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21절은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 반면에 대치 구대로 성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2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나를 찾아오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고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사무엘이 주 앞에서 자랐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섭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서 실수할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히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해서 행동을 날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걸었더니 2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이 호의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지 좀 미리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고 싶죠? 정말 여러분 호의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시고 섬기세요. 사람 보고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사람이 자꾸 개입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은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얄미해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자꾸 남 탓을 하길 좋아합니다. 남 탓을 하기 좋아해요. 신앙생활 좀 잘못하면 누구 탓이라고 또 자꾸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기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이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은 1대1의 신앙이에요. 누구를 탓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어요. 누구에게 속아서 내가 넘어졌다? 이것도 내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 많이 알지 못한 내 탓입니다.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갔다면 그것도 그 사람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다 내 탓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온통 구원으로 시작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종교라는 프레임 속에 가둬두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케 하는 곳이지, 선하게 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종교적인 프레임 속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수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또 그런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도록 각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군사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사무엘처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해봐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지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경시 여기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몸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런데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호의를 입고 내가 성공해야겠다. 사람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호의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를 때 봐보세요. 저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에다가 지금 하나님 이름 먹칠을 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면서 너는 칼과 방패와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우리 주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멋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갔잖아요. 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주 앞에서 선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주 앞에서 서지 않은 사람들은 돈으로 가요. 내 권력으로 가려고 그래요. 믿음이 아니라 내 명예로 가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는 주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명예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와 상관없이 주 앞에 선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나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경계하고 행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늘 마음속으로 점검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 이 나라에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교회들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바른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출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비판하기는 쉬워요.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